제가 개인적으로 한 주간 제일 많이 들었었던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어쩌다가 레위기를 그래서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 아니 레위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왜 굳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시냐 그러면서 저에게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담아서 안부를 물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에 레위기를 이렇게 신청하시면서 이게 참 읽어도 적응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 과연 이우상 목사님이 어떻게 풀어가실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셨을 텐데 제가 이해한 만큼 좀 쉽게 가능한 여러분들이 신앙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레위기는 설교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읽어가는 사람이나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계속 등장하고 사실 우리가 잘 하지 않는 여러 의식들이 계속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열심히 읽다가 재미있다 하다가 어디서 딱 막히나요? 레위기 1장부터 굉장히 어렵고 자꾸 뭘 잡고 쪼개고 뭐 벗기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 날이니까 이 레위기의 큰 궤관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해드리면 좋겠다 싶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페이퍼 보면 아주 굉장히 많이 흰 여백이 있습니다. 왜 흰 여백이 많냐 하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적으실 건 적으시고 정리하실 건 정리하시고 질문하실 건 따로 기입해 두셨다가 함께 나누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레위기를 왜 이렇게 선택하게 됐냐 하면 제가 지난 이제 연말에 여러 사역 조정을 하다가 이번 2026년 상반기에는 이우상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연초에 되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쭉 통독을 해 가잖아요. 저도 창세기부터 하루에 5장씩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 하필 목사님 이제 성경 공부 어떤 책으로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타이밍에 제가 읽고 있었던 성경이 어디였을까요? 레위기, 맞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레위기 신청해가지고 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야 이거 큰일 났다, 속된 말로 망했다 하면서 공부를 해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이 책을 쓰신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한과 한가를 좀 준비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가 1장부터 총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27장 맞습니다. 27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한 번도 읽지 않아도 되는 성경이라고 한다면 왜 굳이 27장이라는 적지 않은 분량을 이렇게 할애해 가면서 레위기라는 말씀을 써 놓으셨겠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27장을 할애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일까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우리가 좀 공부해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색한 표현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건 우리가 과감하게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레위기의 핵심이 되는 말씀 한 구절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레위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인데요. 우리 보이시나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 레위기를 관통하는 말씀, 그러니까 함축적으로 딱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키워드가 왜 레위기를 관통하는 말씀인지를 지금부터 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레위기라는 책을 이해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제로 깔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배경 지식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대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문학의 패턴, 말함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말했던 표현 방법을 키아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키아즘이라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말은 중요한 말이 항상 어디에 있나요?
뒤에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한국말은 어디까지 들어봐야 된대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예를 들면 제가 우리 홍사은 집사님, 저희 교구 식구니까 그냥 편안하게 할게요. 우리 홍사은 집사님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고 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날씨가 참 좋아요. 오늘 꽃놀이 가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집사님 뭐 잘 지내시죠? 뭐 아버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쫙 하다가 제가 근데 집사님 제가 오늘 만나 성경 봉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에 썼었던 여러 가지 안부를 묻고 소식을 주고받는 것도 다 진심이었겠지만 제가 적어도 이 전화를 건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그런데부터 시작되는 오늘 만나 성경 봉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 전화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키아즘이라는 문학 방식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액센트는 항상 뒤에 있잖아요. 강조점은 뒤에 있잖아요. 키아즘이라는 히브리 문법의 강조점은 A, B, C 왜 이렇게 보이죠? 죄송합니다. 원래는 A, B, C, D, E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C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끝에 가장 중간에 이렇게 키아즘이라는 강조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A, B, C, D, E라고 표현을 했지만 대부분 키아즘이라는 이 문법의 형태는 어떻게 띄고 있냐면 첫 번째 논지를 말하고 두 번째 논지를 말하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었던 말을 말하는 거예요. C에서. 그리고 B에서 말했었던 걸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그래서 B 다시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A에서 말했었던 걸 한 번 더 강조해요. 그래서 A 다시. 그래서 이건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A와 E가 같은 맥락이고 B와 D가 같은 맥락이고 그러다 보니까 강조점이 어디에 찍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C에 찍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키아즘이라는 문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 어떤 책이 있죠? 첫 번째 책 뭐죠? 창세기. 대답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세 번째는요 레위기. 네 번째는 민수기. 그 다음 신명기. 이렇게 5권을 우리가 모세 오경 또 토라라고 부르죠. 그러면 A의 창세기를 넣어보는 거예요. B의 뭐예요? 출애굽기. 그럼 C는 뭘까요? 레위기. D는요? 민수기. 그리고 마지막 E는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는 성경이 어디예요?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창세기가 제일 중요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창세기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어디에 많이 적혀져 있냐? 레위기라는 말씀에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만큼 레위기 읽으셔요? 안 읽으셔요? 안 읽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 오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여러분들 마음에 많이 안 남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창세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대. 그래서 만드신 이유가 뭔데? 가 어디에 찍혀 있을까요? 레위기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방점이 딱 찍혀 있는 성경이 어디다? 레위기.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 공부를 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키아즘이라는 히브리식 문법 구조가 이해가 되셨죠? 방점이 어디 찍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에 찍힌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레위기의 구조가 키아즘의 구조와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제사에 관한 5가지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태워서 드리고 곡식으로도 드리고 다양 흔들어서 드리고 하는 다양한 제사법이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많이 들어서. 그리고 18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적혀져 있냐면 아론의 아들들에 관한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8장부터 10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정결하지 않은지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정결한 짐승, 정결하지 못한 짐승, 발굽이 갈라진 짐승, 이런 이야기,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점 딱 어디에 찍히냐? 레위기 16장에 딱 찍히는 거예요. 그게
속죄일이라는 데 방점이 딱 찍힙니다. 그리고 반복이 됩니다. 이 시가 다시 이 17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시 정결한 사람 거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18장부터 22장까지 또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절기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절기라는 건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유월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가 다 이 절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레위기가 쭉 그려가고 있는 그림 중에서 가장 가운데 키아짐의 구조를 가지고 볼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속죄일. 그럼 여러분들은 레위기를 이해할 때 제일 먼저 뭘 이해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이 속죄일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속죄일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일은요, 1년에 단 하루 있어요. 몇 월 며칠일까요? 제가 친절하게 써놨죠? 7월 10일. 네, 7월 10일. 속죄일은 몇 월 며칠이다? 매해 7월 10일. 딱 한 번이다. 한 번이다. 그리고 이 7월 10일에는 두 가지 제물을 드려요. 두 가지 제물을 드려요.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제사함의 제사예요. 이 제사함의 제사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 어떤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맞아요. 흠 없는 짐승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네, 잡아요. 죽여요. 그리고 그 제사의 최종 목적지는 뭔가요? 피 흘림.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뭐가요? 죄의 대가가 어떻게 되는지,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일에 드리는 첫 번째 제사는요, 피 흘림의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물, 염소로 드리는데요, 이 제물은 죽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죠. 그리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이 염소처럼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사가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제사냐면 아사셀의 염소라는 또 다른 제사 형태가 있어요. 이 죽이는 제사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 두 번째 제사는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제사는 이 염소를 죽이지 않아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대제사장이 와서 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면 대부분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해서 이 죄를 다 어떤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요. 염소라는 짐승에게 다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죽이지 않고 잡지 않고 광야에 풀어줘요. 그럼 이 염소는 터벅터벅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염소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죄가 우리로부터 떠났구나. 멀어졌구나. 아, 죄가 나에게서 떠나갔구나를 상징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아사셀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죄일에 드리는 두 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첫 번째는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어떤 결과? 죽는다라는 결과가 있다. 두 번째, 하지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됩니까? 이 아사셀의 염소처럼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내 안에 죄가 다 떠나간 깨끗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의 가장 큰 물줄기는 아까 제가 속죄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속죄일은 결국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죄를 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이 죄가 없는 상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룩이라고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일은 곧 거룩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레위기의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속죄일이 있다고 했죠. 그럼 레위기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뭘까요? 맞아요.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제가 강의 안에 준비하지 않은 내용인데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19장 2절에서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한 이유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 때문일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죄가 없어지는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거룩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제 레위기의 모든 제사와 절기가 누구를 위한 건지가 더 명확해져요. 자, 여러분, 제사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위해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벌써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인식과 생각이 잘못된 예배를 만들고, 잘못된 예배 인식과 생각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만들고, 잘못된 신앙생활이 결국엔 우리를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 인도해 간다고요. 자, 여러분 조금 아픈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가 겸허하게 좀 받아들여 보자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 우리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대충 어떤 절차에 걸쳐서 거룩해진다라는 걸 대충 감 잡았으니까 이 거룩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하나하나 찾아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우리가 쭉 읽어갈 때 여러분들 안에 어떤 키워드처럼 딱 넣어놓을 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레위기 하면 제일 먼저 탁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거룩. 네, 제사가 아니라고요. 뭐 짐승 잡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거룩. 왜요? 그 안에 속죄일이 담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거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레위기 하면 거룩이 딱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를 쭉 읽어가면서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하라고 말씀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은 거룩하세요? 거룩하지 않으세요? 왜요?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이 핵심 키워드가 뭐기 때문에? 거룩이기 때문에. 너는 거룩해? 너는 안 거룩해가 아니라 이걸 내게 가져와 보자고요. 나는 지금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속으로 그냥 한번 생각만 해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거룩이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쭉 해가기에 앞서서 결국에는 이 책이 우리에게 정말 해가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도 슬쩍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학자는 레위기를 5 블락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 세 블락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사실 제가 요 정도밖에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2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는 크게 2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17장까지 어떤 이야기? 제사.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어떤 식의 방법으로 드려야 되고 뭘 가지고 드려야 되고 모든 이야기는 1장부터 1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계명이라고 써 있으니까 계명이라고 읽는데 이 계명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명령. 조금 더 쉽게 무엇 하고 무엇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18장부터 27장까지 있다고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의 방법과 제사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고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계명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사라는 말 우리 신앙생활 하게 가면서 써요 안 써요? 잘
안 써요. 계명이라는 말 써요, 안 써요? 잘 안 써요. 우리가 계명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레위기를 쭉 해가면서 제사라는 말은 어떤 말로 대체를 할 거냐면 예배라는 말로 대체를 해놓을 거예요. 계명이라는 말은 어떤 말로 대체할까요? 말씀이라는 걸로 대체를 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제사 하면 뭘 딱 떠올리셔야 돼요? 예배를 떠올리는 거예요. 계명이라고 하면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1장부터 17장까지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두 가지를 만드셨다니까? 이 핵심 키워드가 있잖아요. 뭘 주셨어요? 첫 번째는 전 제사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어? 예배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뭘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키워드를 지금 해놓으셨다고요. 이 거룩이라는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이거 제가 그냥 없는 말 지어내는 건가요? 아니요. 레위기의 구조가 그렇다고요.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과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아멘, 아멘, 예, 아멘. 아멘.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배와 말씀이라고요. 이 두 가지를 논하지 않고 거룩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두 가지가 잘 되지 않으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다, 안 사는 거다? 못 사는 거다. 여러분, 내가 거룩한지 안 하는지 아까 제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 생활 잘한다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잘한다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입술은 거룩을 논하고 있고 하나님 닮길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예배생활, 말씀생활 잘 안 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표현은 거룩과 거리가 멀다. 제 말이 아니라 레위기에서 말하는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어요. 네. 근데 참 문제는요, 저는 요즘 신앙생활에 가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야, 저 사람이 나랑 같은 예수를 믿는 게 맞나?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다 그런 의미로 지금 웃으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다고 다 말하는데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저 사람이 나랑 같은 예수를 믿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쵸? 그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하고 예언대로 태어나시고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패턴대로 내 경험대로 알아왔던 예수님을 믿는 건지. 좀 무겁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차원을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를 잘 드려야, 또 말씀을 가까이 해야 거룩해진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거룩해지지 않는 사람, 거룩한 삶과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질문을 여기까지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예배대로, 그 예배의 의미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가? 더 가까이, 더 짓궂게 나는 성경이 말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레위기를 공부해가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 추워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더
중요한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그냥 잘게 부숴서 줘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반면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사람은요, 딱딱한 음식을 줘도 능히 씹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배도요, 어떤 사람은 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서 레위기를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그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더 나아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방향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타난 예배의 방법과 의미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결국엔 뭐에 이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거룩은 성경에 딱 끼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맞아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두 번째,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려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레위기 1장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 구성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저는 앞으로 제사를 뭐라고 부르겠다? 예배라고 부르겠다. 계명을 뭐라고 부르겠다? 말씀이라고 부르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네, 꿈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제가 한번 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한테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자, 그렇다면 거룩은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꿈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꿈이 뭐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 꿈이 있다면, 굳이 표현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에게 꿈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요?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좀 거룩해다오. 너희도 좀 거룩해 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꿈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누구 꿈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싶은가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꿈 대신 어떤 꿈을 꾸길 원하냐면 내 꿈을 꾸길 원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싶어 하는 꿈, 내 자녀가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꿈,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장과 일터가 조금 더 이렇게 건실하게 서갔으면 하는 꿈을 꾼다고요. 그런데 내가 꾸는 그 꿈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서 멈춰 세우는 거예요. 자, 내 꿈을 이루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헤아려야 할 것은 누구의 꿈도 있다. 하나님의 꿈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이 뭐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꿈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꿈이 있기에 앞서서, 개개인이 꾸는 꿈이 있기에 앞서서 누구의 꿈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내 자식이 형통해지고 하는 내 꿈 앞서 어떤 꿈이 있냐면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전제, 기초 위에 내 꿈도 얹어가는 거지 이건 다 없고 내 꿈만 남아있는 거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거래요. 그리고 그 거룩 위에 우리의 꿈을 더해가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꼭 기억해 놓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두 번째,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별에 관한 이야기들은 아마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구별이 뭡니까? 이 구별을 아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신약의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셔요.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래요? 본받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세대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저는 분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거룩은 기본적으로 뭐와 같냐면 분리와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다 있지만 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도 무언가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지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룩하다면 가정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큰 어떤 의미입니다. 구분 또 달라지는 거. 근데 여러분, 요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상황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는 거예요. 레위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적어도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을 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는 건 뭐였을까요? 그렇죠.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 왜요?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이 신음이 누구의 귀에 들렸대요?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요.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분리됐어요. 자, 거룩이에요? 거룩 아니에요? 분리되는 거라면 거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높은 신앙의 차원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분리만 됐다고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걸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몸은 나왔지만 아직 정서적으로 그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켜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나요? 아니요. 어떤 시간이 있었어요? 네, 전문 용어로 뺑뺑이 잡아 돌렸어요. 몇 년 동안? 네, 전 친절합니다. 제 손을 보면 나와요. 40년 동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이 분리되는 거였다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시지 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겠냐라는 거예요. 거룩은 첫 번째 분리의 의미가 있어요. 분리. 그러니까 분리가 돼야 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은요, 분리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분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래요? 본받지 말래요. 그러니까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정서적인 분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 문화에 익숙해졌을까요? 그러면 생각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이집트식으로 하게 됐겠죠. 그리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10년 살고 온 우리 학생들, 뭐,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그거 나빠요. 그거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10년 동안 거기서 생활했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 문화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리를 그곳에서 뚝 띄어내는 걸 분리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문화와 가치와 사고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게 거룩이라고요. 자, 이걸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분리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것, 이거는 물리적인 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정서적인 분리는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씀의 기준이 된 가치,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된 무언가를 해야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공간에 있는 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거룩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분리의 의미예요. 근데 이 분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분리, 두 번째는 정서적이고 어떤 생각과 가치의 분리.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거룩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내가 공간, 그러니까 정서적인 이 공간 안에서 분리가 되면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더 높은 차원은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까지 같이 분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해야 거룩이라는 걸 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사실 한 가지 거룩을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우리의 입장에서 거룩을 논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룩을 논해보자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칙칙한 블랙 화면만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주 귀여운 아가들의 사진이죠.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먼저 보이세요? 그냥 예쁜 애들인가 보다 뭐 이렇게 보이죠. 근데 잠깐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 사진이라면 누가 제일 먼저 보일까요? 내 새끼. 예. 사실 여기에도 제 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딱 보는데 제 아들이 제일 먼저 보였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보는데 거기서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아이, 내 새끼가 제일 먼저 보여요. 근데 그 내 아이가 보이는 게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히 잘생겼기 때문입니까? 월등히 예쁘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 아이들이 명품 옷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옷에서 빛이 나서 그 아이가 보이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탁 찍어낼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더 돋보이게 보일까요? 내 새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관계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거룩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거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 차원으로 생각해 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분리되기도 하고 다르게 살아보려고도 하고 해서 이 거룩을 증명해 보려고 했다고요. 근데 더 큰 차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는 그 시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새끼가 달라 보이고 돋보여 보이듯이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게 보인다고요. 이게 뭐라고? 거룩이라고요. 여러분, 거룩의 차원을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차원에서 그래, 시간도 분별해내고 어떤 정서적인 물리적인 공간도 분별해서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차원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더 높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한번 보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다? 거룩하게 다르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깊이 믿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사실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자꾸 뭘 하자고 해요. 여러분, 봉사도 합시다, 모두 합시다 자꾸 해요. 이 차원은 자꾸 어떤 차원으로 거룩의 차원을 끌고 가는 걸까요? 네.
뭔가 보여지고 우리의 노역적인 차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죄송하지만 이미 한국 사회가 너무 발전을 많이 해서 우리보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안 믿는데 나보다 뭔가 구제 많이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정말 많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 낮은 차원에서 우리의 거룩을 증명해 가려고 하지 말자고요. 더 높은 차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를 다르게 보고 나를 특별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지. 라는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거룩의 차원을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거룩을 제가 두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자, 거룩은 여러분 연결되는 거예요. 목사님 좀 전에는 그 분리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시더니 지금에 와서 또 연결을 이야기하시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거룩을 우리의 차원에서는 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정말 뺑뺑이 돌아가면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탑재하게 됐어요.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됐고 삶의 방식을 터득하게 됐어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분리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분리되어서 결국엔 뭐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아까 들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계속 익숙한 거예요. 이 세대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내가 기존대로 해왔었던 내 삶의 패턴, 내 경험, 내 노하우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고요. 근데 그것과 분리되어서 이제 뭘 탑재하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탑재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라고요. 자, 이 끄집어낸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잘 나오면 그냥 내 생각을 빼내면 돼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끄집어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만 맞닥뜨리면요, 이상하게 우리는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었던 노하우대로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끄집어내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요. 어떤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 연결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거룩은요, 무언가를 내가 해가지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이루는 데가 목적이 있지 않고 결국엔 그 모든 과정 끝에 누구와 만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 예배 잘 드렸다, 출석도장 찍듯이 탁 하고 가면 이건 사실 뭐 의미를 두자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룩의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그냥 창세기 1장 읽고 끝내야지 하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연결, 하나님과 연결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이제는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를 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기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엄청 어려워요. 왜요? 익숙한 패턴을 거슬러 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새벽에 안 일어나 버릇했던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책을 한 번도 안 읽었던 사람이 성경책 가까이 하는 거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연결되길 원한다면 그 어려운 일들을 마치 연어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거슬러 올라가셔야 연결이라는,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이 믿음의 단계, 또 이 행복한 신앙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분리와 함께 연결을 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거룩이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이제 레위기를 딱 볼 때 여러분은 두 단락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뭐에 관한 이야기? 예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는 말씀에 관한 이야기다. 자, 이제 레위기 1장으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냥 시작하는 절이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레위기는 두 가지로 이제 우리는 딱 머릿속에 넣어 놓는 거예요. 말씀의 차원과 이제 예배의 차원으로.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건 레위기를 시작해 가면서 1장에서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볼 건, 지금까지는 우리가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의 차원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나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해 보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세는 지금 중간지대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 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모세가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아유, 목사님 뭐 그 당연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배는 취사 선택의 사항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물이라고 하는 걸 예배라고 다 통칭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러니까 예물을 그냥 우리가 드리는 어떤 헌금의 차원이 아니라 이건 제물,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물을 드리거든, 예배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배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은 그렇게 잘 하시네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치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아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밖에 없어요. 다시, 예배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사람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사람밖에 없다고요. 너무 센가요? 너무 아픈가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걸 순종의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취사 선택의 차원으로 생각한다고요. 예배를 내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드리면 좋고 안 드리면 어쩔 수 없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서 예배 드릴 사람 이렇게 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누구를 거절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 예배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을까요? 네,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라는 말씀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하고 계속 맞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요? 취사 선택에 해도 되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쪽으로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예배는 철저하게 순종과 불순종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결정하는 어떤 기준, 추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곧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연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엔 준비가 필요해요. 뭐 나중에 계속 나누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 짐승이나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막 잡고 예배 드렸던 거 아니라고요. 굉장히 까다롭게 준비를 해왔어요. 어쩌면 그들의 삶의 모든 어떤 삶의 곳곳의 흔적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맞닿아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뭘 준비하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유, 예배는 목사님들이나 준비하는 거지. 말씀 준비하셔야지. 그렇게 하셔야지. 네. 목사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면 되는 건가요?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까요? 조금 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거인가요? 오늘 굉장히 세네요. 하지만 이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거기와 맞닿아 있어요. 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내 삶에 가치 있는 분,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수, 목, 금, 토, 주일이에요. 아직도 우리에겐 며칠이 좀 남아 있어요. 예배를 잘 목사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따 따라오세요. 네,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거 했고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는 태우는 시간입니다. 다시요. 예배는 태우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예배를 가만히 보면 이제 아까 레위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1장부터 이제 쭉 8장까지는 예배의 종류와 방법, 드리는 방법들에 관해서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9장에 딱 가면,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9장에 딱 가면 어떤 게 나오는 줄 아세요?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실래요? 맨 위에 보면 소 제목이 딱 있어요. 그 소 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아론이 어떤 제사를 드렸대요? 첫 제사를 드렸대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하신 대로 아론이 첫 번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그 첫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건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24절 뭐가 나왔대요? 네. 어디에서? 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어떻게 했대요? 태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뭐가 됐다? 예배가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이해가 되셨죠? 9장에서 예배를 다 드려요. 예배의 마무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이제 우리의 예배로 가져와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죠. 여러분들 뭐 드릴 수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시간, 또 마음, 또 정성, 또 뜻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물질도 드리고.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드리는 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가 된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뭔가 태워져야 된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태워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태워지나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무엇이 태워져요? 정말 여러분들의 자아가 태워지나요? 저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꼭 그런 예배 드려주세요. 그런 예배가 끝이에요. 그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태워져야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예배의 차원을 어떻게 끝내냐 하면 무언가 드렸다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도 드렸다. 내가 헌금도 드렸다.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렸다. 끝.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예배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서 그 무언가가 내 마음을 태우지 않으면 예배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다시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무언가가 타야 돼요. 저는 이걸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내 생각이 좀 타야 돼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타야 돼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내 뜻이 하나님 앞에 타야 돼요. 탄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끝나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가끔씩 성도님들에게 인사치레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셨죠? 네, 저 많이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이제는 죄송합니다. 좀 고민되게 들어요. 이분이 왜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할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그냥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 마음 가운데 쿵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야, 목사님 오늘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쩜 그렇게 내 생각하고 똑같아요? 야,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랑 똑같아. 야,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배가 뭔가 태워지는 시간이라면, 자,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생각이 예배 시간에 하나도 안 태워지고 왔었던 모습 그대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는 무언가가 태워진 예배예요? 아니에요? 내 경험이 그대로 왔다가 그냥 그대로 가요. 내 삶의 노하우가 내가 생각했었던 어떤 삶의 패턴이 왔다가 그대로 가요. 하나도 안 태워졌어요. 이런 분이 없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야 돼요.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오늘 무언가가 태워졌죠? 제 마음에 무엇이 불살라졌죠? 만약에 불살라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좀 태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과 인사하면서 이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는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나가시는지 잘 모르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잘 봅니다. 보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무언가로 태워진 사람과 본인이 가지고 왔었던 생각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얼굴에서, 말투에서, 표정에서 보여요. 그리고 무언가 태워진 사람은요, 그 말이 다르고, 뭔가 그을려진 사람은 행동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가 계속 태워지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내 뜻이 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좀 태워지고 그슬려져서 하나님이 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룩의 단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저를 좀 태워주세요.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라는 게 이제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사실 레위기가요 그냥 읽으면 너무 재미없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게 뭐 이게 하라는 게 많아. 그리고 뭐 이게 정해진 게 많아. 뭘 해야 되고 뭔 안 되고 아무튼 그거 기억하느라고 제사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본당에 와서 뭘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엄청 많아.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야 이걸 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려야지 이런 생각 할까요? 아니면 아우 사람 피곤하게 하네 할까요? 아 저부터도 그래요. 예배 와가지고 뭔가를 자꾸 시키잖아요. 그러면 아우 귀찮게 하네 할 것 같아요. 근데 레위기가 딱 그렇다고요. 레위기는요 읽는 순간부터 엄청 귀찮아요. 뭔 되고 뭔 안 되고 뭔 가져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 심지어는 뭐 곡식으로 드리는 건 얼마까지를 드려야 된다. 그냥 흔한 말로 몇 그램을 드려라. 뭐 이런 것까지 있다고요. 아우.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배라는 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으시죠? 그럼 이걸 좀 무겁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 보자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예배가 있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 어떨 것 같으세요? 걱정이 뭐지?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고, 난 하나님 앞에 삐졌다고 하고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대요. 어떤 예배를 거절하실까요? 이거대로 하지 않는 예배는 거절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과 방법과 그 마음에 맞게 드려야 레위기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그렇게 복잡한 예배에 대한 절차, 방법들을 구구절절 써놓는 거예요. 그거대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방법을 적어 놓으셨겠어요. 네 멋대로 드려라. 한 줄로 끝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나가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얼핏 생각나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때 뭘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예물,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제물이면 되나요? 자, 우리 레위기 1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딱 드릴 때 정해 주셨어요. 뭐 가지고 오래요? 흠 없는 거. 예,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소 안 된대요. 어떤 소여야만 된대요? 흠 없는 소여야만 된대요. 여러분 조금 재정이 좀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 양이는 안 된대요. 어떤 양 드려야 된대요? 흠 없는. 예, 근데 나는 양을 드릴 형편도 안 돼. 그러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근데 어떤 비둘기여야 된대요? 흠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소 좋아하시는 분 아니라고요. 양 좋아하는 분 아니라고요. 고기 좋아하는 분 아니라고요. 어디에 방점이 찍혀야 돼요? 소, 양, 비둘기가 아니라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흠 없는 거에 방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흠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흠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물의 어떤 사이즈, 규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흠 없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갈 때 어떤 흠 없는 제물을 데리고 가세요? 목사님 뭐 구약시대 때는 하는 건지 요즘 우리가 뭐 제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흠 없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어떤 흠없는 걸 가지고 가세요? 한 주간의 경건한 삶, 그거 가지고 안 된대요.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위, 그거 가지고 안 된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애쓴 그 노력, 그거 가지고 안 된대요. 어떤 거 가지고 가시겠냐고요. 우리 좀 성경을 더 크게 볼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흠 없는 한 분이 계세요. 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누구 데리고 가야 돼요? 흠 없는 예수님 데리고 가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 예수님 데리고 가세요? 안 가세요? 가서 만날 생각은 하시죠. 근데 여러분, 제사를 원칙을 보자니까요. 준비해 가야 된다고요. 뭐로? 흠 없는 뭔가로. 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흠 없는 뭔가로. 근데 흠 없는 한 분,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다? 예배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오실 때 어떤 생각하셔야 돼요? 나 지금 누구랑 같이 간다? 예수님이랑 같이 간다. 조금만 더 잔인한 말로 지금 예수님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잡으러 가는 거예요. 흠 없는 예수님 모시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자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의 패턴과 생각은 너무 세상적인 거에 물들어져 익숙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누구 데리고 온다 그랬죠? 예수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데리고 왔어요. 자, 레위기 5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제사장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일까요? 좀 더 읽어볼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조금 더 적게 좁혀보면 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 나가는 나. 그는 여호와 앞에서 뭐 하래요? 수송아지 제물을 잡으래요. 이게 비둘기이든 수송아지든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어요. 잡으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 데려갔어요? 이제 아주 경고망독하지만 예수님을 잡아보겠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누가 잡아요? 누가 잡아요? 그가 누구예요? 잡기 전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잡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안수해야 돼요. 안수. 이 안수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자, 흠 없는 송아지 제물이었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죄인. 자, 첫 번째 안수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의 죄를 지금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밀어넣는 거예요. 제물에게. 이 제물은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리러 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뭐 하셔야 돼요? 죄를 전가시켜야 돼요. 내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전가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내 죄는 제물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제물에 흠 없음은 누구에게 와야 될까요?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요. 누구 모시고 간다고 그랬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가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손 딱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죄가 누구에게 가기를? 예수님에게 가기를.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의 흠없음이 누구에게 오기를? 나에게 오기를. 자, 이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죄의 전가, 의의 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흠없음은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자, 그리고 제물은 어떻게 돼요? 자, 이제 한번 그 장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안수했어요. 그러면 서로 전가가 됐어요. 죄와 의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제사 끝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돼요. 누가 죽여요? 죄인이 죽이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어떻게 하래요? 잡는데요. 말이 고상하죠? 죽이는 거죠. 예, 누가 죽여요? 내가 죽여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로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로마 병정이 죽였어요? 나쁜 사람들이 죽였어요? 예, 내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고 말합니까? 죄인이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근데 제사를 가지고 확 예수님하고 대입해 보니까 너무 피부로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예. 이런 끔찍한 걸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자,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 저희 아내는 가끔씩 저에게 찾아와요. 여보, 이 닭 뭐가지? 그러면 제가 나도 무서운데 그러면서 지금 갖고 닭 모가지를 탁 잘라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닭 하나 잡는 것도 이렇게 야단법석을 떠는데요. 만약에 살아있는 그 무언가를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하면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해가지고 잡았다 칩시다. 그럼 잡은 걸로 끝나나요? 아니요. 성경은요, 각을 뜨래요. 각 뜬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그렇죠. 부위에 맞게끔 해서 가죽도 벗기고, 그거 누가 다 해야 돼요. 네. 어떤 분, 제가 예전에 이 레위기 가지고 한번 그 청소년 애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얘들아, 이 손은 누가 잡아야 될까요? 목사님이요. 야, 이게 그 가죽은 누가 벗겨야 될까? 목사님이요. 그럼 니네들은 뭐해? 그러니까 우리는 고상한 거, 불태우는 거요. 여러분, 혹시 예배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어디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제단 앞에 뿌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 전 단계 다 죽이고 각 뜨고 뭐 가죽 뺏기고 뭐 하는 건 다 누가 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좋은 사람인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의로운 사람이 너무 많고요. 괜찮은 사람이 너무 많고요. 자기가 다양하게 생각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고 그 예수님을 잡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는 그냥 죄인이에요. 이 이야기 여러분 수없이 교회에서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제사에 빗대어서 한 번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근데 이 죽으심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저렇게 치욕적인 자리로 내몰았구나. 난 절대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를 예배를 드리면서 늘 생각한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바른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왜요? 예배 자체 하나만 건드렸는데 벌써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예수님 이야기하면 더 할걸요? 믿음 이야기하면 더 할걸요?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레위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야, 하나님이 말했던 예배와 내가 드리고 있었던 예배가 이렇게 달랐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했던 거룩과 내가 생각했었던 거룩이 이렇게 달랐구나를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돌이키며 내 생각과 내 신앙의 경험과 내 어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배움의 시간 주시고 레위기 첫 번째 시간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또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여기 모여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주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입혀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그 거룩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 드리는 귀한 믿음의 여정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또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여러 가지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